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옆에 항상 있었던 우리 셀럽님이 너무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하시게 되셨어요. 오늘은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전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 즉 그들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다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의 지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인데, 그 영은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없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영이 그 성령이 그들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단에서 많이 오해하고 오인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을 파멸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왜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바울이 얘기한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죄받는 일이 없는데, 그 정죄받는 일이 없는 이유 자체를 그저 어떤 일시적인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누구인가, 왜 그런 사람들은 구제받는 일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는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두 영이 하나로 합쳐진, 즉 다시 얘기해서 성령과 그의 영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히 자기 스스로 누구는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이 합혀져 있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육은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의 본성을 따라 살려는 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따라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 명확히 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령이 지시한 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활을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오인했냐면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의욕은 육신을 거스르게 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럼 육이 영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르는 게 가능한가? 육은 영을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결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뒤집어서 육신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른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악한 일을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욕과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음행, 더러움, 부정, 호색, 우상숭배, 마술, 저기, 다툼, 시기, 분노, 당파,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들 안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긴 합니다.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런 쓴뿌리를 느끼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마음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과 생활에서 모두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모든 대화조차도 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말은 언제나 은혜스럽고, 정말로 그들의 말 가운데는 전혀 나쁜 말이 나와 있지 않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통해서 유익한 것으로 은혜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것은 정말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과 성령에 충만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참된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는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도 그 죄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과 같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정죄도 죄책감도 하나님의 진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그래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갖게 되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또 긍휼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것에서 그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어쩔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은 대단히 큰 어둠이 엄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가려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그때 그는 신자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영혼 위에 빛나고 있는 그 빛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영을 따라 사는 한 하나님도 그들의 양심도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을 어둠 속에 완전히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신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항상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즉,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으로 입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이제 그는 절대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을 파기하는 사람만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열매를 부정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반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는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율법이 필요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죄 때문에 비록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본성의 부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안에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함과 허영과 육적인 욕구와 악한 욕구, 모든 종류의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것이 분명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 그들이 그 안에서 육의 성품, 즉 악한 본성을 느낄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되고 그것을 날마다 느낄지라도 그것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악마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 안의 주인은 이미 누가 주인이시냐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고, 또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 교만, 분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의 진지한 복종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단단히 묻어 있음을 끊임없이 확실하고 그들의 사고나 발언이나 행위나 완전한 율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 의무를 행하려고 노력하죠. 조금이나마 교만한 마음, 또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오거나 뒤섞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유죄 판결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도덕적 결함의 죄로 인해서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고 의도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꼭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는 완전한 뜻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심에 적어도 그런 죄를 졌다라는 책임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것.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죄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는 주님께서 오히려 정말 마음 깊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짓는 죄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욕구, 발언, 행위가 다소 고의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고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언짢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면에서는 그의 영혼에게도 죄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의성 때문에 이 죄가 내가 나태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실 미연에 이 죄를 방지할 수 있었던 유혹이 오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소의 죄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나 사람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시련과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경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더 쉬지, 좀 더 눕지, 뭐 이건 나중에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그것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모르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 위험을 인지했다고 한다. 피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부시부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양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분노나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는 따위로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에서도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한 사실을 의심 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벗어난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좀 더 굳건한 마음, 좀 더 믿음 있는 마음, 주님 앞에 슬퍼함, 충성된 마음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 받지 않게 된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고 또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알려지고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사람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롭다고 선고하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의 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살다가 죄를 범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 가운데 배 가운데 이렇게 지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돼요. 정말로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무너지고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는데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러지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없이 해주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뭐 침이슬과 같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종의 매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를 다 없이까지 해라. 죄, 악한 욕망, 나쁜 기준, 발언, 행위들을 다 없애버려라. 정말 노예가 가진 공포, 정말 죄의 책임, 자기에 대한 유죄 판결, 이 속박에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거꾸로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그렇게만 계속해서 나간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너희는 죄가 있다. 너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의 죄는 단번에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헛된 희망으로 즐겁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게 스스로 평화 이렇게 말하지 않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역함을 고치시고 다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채우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에는 쉼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떠나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티끌 속에서 겸손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오히려 무이하로 공허한 것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까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쌓여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정죄되지 않듯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정죄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사탄은 이 점을 역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 왜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죄당했어.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넘어져 있게 만들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이제 약함을 슬퍼하거나 해서 거기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매 순간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뭐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제 일어나 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의 길을 견디면서 달려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강하게 안정시키고 그 이상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통을 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고통을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이미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다 큰 사랑은 보다 큰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즉시로 조금도 결함이 없는 성숙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걸로 믿습니다. 평안한 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에 여러분의 전체의 정신과 호흡과 육체가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성령의 첫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성령이 주신 첫 열매, 사랑하는 열매, 그 주님의 열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혼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바삐 흘러간 것처럼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을 받고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사시는 일.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새로 언제나 함께했던 셀렘과 곰피디가 함께하기를, 또 아픔이 있어요. 몸 건강을 위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첫 열매를 누리는 가 되길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모두를 축원합니다.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우리 오블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